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27일,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의에 대하여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시편 11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번 주도 의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다음 주는 구원에 대하여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장 18절로 19절 말씀.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암송할 때는 다 겸손해져요, 그죠? 겸손하게 이렇게 내려다보고. 오늘 그 찬양대 찬양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대곡이네요, 그죠?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들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회가 준비한 청년회 집회가 또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16명의 확증한 분들 있는 줄 압니다. 한 분도 파약하지 않고 다 참석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아직 확답은 안 하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정정우 목사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지혜롭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청주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배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 안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춥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해가 정말 체부처럼 빠르다 그랬는데 우체국의 그 우체부 아저씨들 엄청 빨리 다니면서 소식 전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한 해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1년은 엄청 빨리 간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이 그냥 씩 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두 달 넘게 남았거든요. 아직도 늦은 거 아니니까 올해 세운 계획들, 목표들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그러지 말고 올해 충분히 두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늦은 나머지 공부하듯이 그동안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 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공평하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다 동일한 것이 공평한 건 아니거든요. 불공평하다고 늘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는 공산주의처럼 그냥 다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건 공산주의고, 사실은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십니다. 본인이 한 만큼의 반드시 대가를 받게 하시고, 불공평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참고 또 내가 많이 참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효자가 돼서 나중에 역전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켜보고 나면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그걸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꾸준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분명히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장 19절 한번 보시면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특별히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노래가 타락과 심판이라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리 당신이 충분히 이룰 수 있으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세요. 그럴 때 좋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진찰을 해보니까 앞으로 몇 년 후에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의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은 건강하신데 검사해보니까 이런 유전자들이 있고 해서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뭐 골다공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관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장기에 무슨 그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죠? 미래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고 그러면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이렇게 의사들이 해주는 경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암울한 미래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암울한 역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락 시에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마침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사실 미래의 암울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이여, 1절에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 천지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에게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나의 교훈은, 이것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교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교훈은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통 말할 때 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맺히는 이슬, 가는 비, 채소 위에 담비. 맺히는 이슬은 아주 연약한 그런 것들 위에 이슬로 맺히는 그런 비를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이것은 아주 얇게 내리는 그런 세미한 비고,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담비는 많이 충분히 땅을 적시는 그런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혜들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이슬로 내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가늘게 내리는 그런 비처럼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충분한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비를 원했던 그런 채소에게 충분한 비를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그런 은혜를 그 다양한 사람에게 맞게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정말 하나님은 세미하신 분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아주 세미하게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엄에는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불변의 그 원칙을 갖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터인 이 반석도 아주 완벽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기초석이잖아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공덕이라는 걸 NIV에서는 워크로 되어 있는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평합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진실무망하시다, 이 말은 진실하시고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자, 공평 안에는요, 공의도 포함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졌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공의를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사랑만 베푸는 것을 공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가,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죠. 악하게 살고 죄를 물먹듯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한 행위에 따른 징계나 또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길이 공평하며,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창조물 중에요, 이 사람처럼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체적인 조건 하나도 정상적인 분과 불구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남도 있고 추남도 있고 몸매가 멋진 사람도 있지만 물만 먹어도 살찌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요 보면 왜 나는 이런 몸매를 갖고 태어나서 그럴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은 막 마음껏 먹어도 살도 안 찌고, 여러분 그 먹방에 보면 그 쯔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라면을 10개씩 먹고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날씬해요,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200kg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요 살 안 찌고 날씬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어때요? 빈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행불행의 차이가 또 있고 신분의 차이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항상 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갖고 태어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평온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진 반면에 우울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고 충동적인 반면에 유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편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능도 그래요. 뛰어난 기억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돌아서면 맨날 잊어먹고 암기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항상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예민한 감수성 및 넓은 포용력이 있는 분이 있고 그와 반대에 열등한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듣고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번 듣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교육의 정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교육도 많이 받고 뭐 그런 반면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뭐 종교나 학문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말해요.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게 불공평한 게 투성인데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좀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사람을 차별하는 데 있어서요. 자, 호의적인 것과 공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의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베푸는 것과 공의적인 것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신중한 분별력과 순수한 애정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그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좀 덜 가는 분이 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이 더 가서 그분하고 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왜 불공평하냐? 왜 나한테는 친하게 안 하고 누구한테만 친하게 하냐? 자,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요, 마음이 가는 분에게 또 친밀하게 또 대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두드러지게 차이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내가 순수한 내 호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더 가고, 더 이렇게 만나면 참 편하고, 그래서 더 가까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공평하다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기 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친구를 사귀고 어느 누구에게건 은혜를 베풀 때 자신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우호적으로 대우하고 좀 더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같지만 본인께서 호의적으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똑같이 안 대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똑같이 대하고 싶죠. 그렇지만 마음이 더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표시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그런 게 있죠. 있지만 최대한 그걸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옳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성격적으로 또 이렇게 겉으로 표출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요, 그 피조물에게 지각기 다른 분량의 축복을 베푸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위치에 어떤 것들을 배치시킨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면 IQ는 다 200 이상이고 모든 재산은 다 동일하게 10억씩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어떤 요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만들고 저런 사람도 만들고 이런 성격도 만들고 저런 사람 만들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여러분 콘크리트가 돌보다도 제대로 양성이 잘 되면 돌보다도 단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요 28일 강도가 500이 넘습니다. 웬만한 돌보다도 더 강하거든요. 고층 빌딩 만들고 할 때. 근데 그렇게 강한 강도를 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적절한 믹싱 디자인이 있습니다. 자갈 양은 얼마, 모래 양은 얼마, 그리고 세멘트 양은 얼마, 그 비율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말 적절하게 빈 공간이 없이요, 굵은 골재, 장골재, 세멘트,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포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유동화재 같은 걸 넣어가지고 정말 돌보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요 굵은 자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잔자갈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세멘트도 강도가 센 세멘트가 있고요 저강도의 세멘트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걸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주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지만 저층에서 그 비싼 고강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층 건물에서는 그런 고강도 콘크리트를 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설계한 사람이 또 계획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사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것이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강도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고층 건물에는 왜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면서 왜 저층에는 고강도 안 쓰냐? 아, 그렇게 비싼 콘크리트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설계한 사람이 마음대로 본인이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0절. 로마서 9장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으심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하나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은요 재질이 어떠냐,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질그릇이지만 어떤 거에는 질그릇이 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금, 은 같은 데다가요 된장을 담아놓던가 그래 보세요. 발효가 됩니까? 네, 된장한테는요 토기 그릇, 질그릇이 훨씬 더 귀 쓰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재질에 따라서 그게 판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토기장이가요 질그릇도 만들고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의 어떤 쓸 용도에 따라서 만드는 거. 그럼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나는 다른 사람은 금, 은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냐. 어떤 분은 정말
나이가 막 70대도 막 건강하고 막 관절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뭐 40대, 50대 됐는데 골골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몸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힐문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 비유에서도요, 그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모르냐. 아니, 품꾼을 데려올 때 하루 품값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왔어요. 아침 새벽 6시에 데려온 분도 있고, 그 뒤에 계속 이제 끝나기 직전, 저녁 6시에 끝나는데 6시 다 돼가지고 아직도 일할 곳이 없어갖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왔어요. 근데 약속은 하루 품값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품꾼에게 품값을 주는 주인은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분명히 하루 품값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데려왔어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 비해서 이제 거의 끝날 때 데려온 사람을 하루 품값 주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 불공평하다. 나는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거의 끝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 하는 동 마는 동 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나하고 동일하게 주냐?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농장 주인은 하루 품값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어. 그래서 하루 품값을 준 거예요. 불만 있어요? 약속대로 이행을 한 거잖아. 그런데 나의 상대로 나보다 일을 덜한 사람이 나 동일하게 받으니까 내 생각에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원래 주인은 하루 품값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고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거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2시에 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하고 뭐 거의 끝날 때 와서 일한 사람하고 같이 품값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어느 나라에요, 지혜가 아주 깊은, 지식이 많은, 매우 많은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뛰어난 데 비해서요, 얼굴은 그 나라에서 제일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막 지혜와 지식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임금이 그 학자를 불러서 우리 공주를 좀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당신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니까 우리 공주를 좀 훌륭한 사람으로 교육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가 와가지고 이제 공주를 이제 가르치는데, 공주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지혜와 지식이요, 남다른 거예요. 너무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근데 앞만 봐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인 거예요. 너무 못생겼어요. 보면 볼수록 못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아이고, 선생님처럼 못생긴 분이 어떻게 그렇게 높고 큰 지혜를 가지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자가 공주에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주님, 그 왕궁에 술이 있잖아요, 술. 그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항아리에다 다 담아놨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세상에
이 왕궁에는 금그릇, 은그릇, 좋은 그릇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못생긴 항아리에다 담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공주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좀 학문이 좀 지혜가 없거든. 그러네. 이 왕궁에 그 좋은 그릇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못생긴 항아리에다가 그걸 담아놓냐. 그래가지고요, 모든 술을 다 금그릇, 은그릇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제 공주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옮겨놓고 이제 지났는데 이제 왕이 이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술을 담아왔는데요, 이 술 맛이 이상해진 거예요. 제대로 된 깊은 술 맛이 안 나고요, 막 뜰고 막 쓰고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공주가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술을 옮기라 그래가지고 옮기는 바람에 술 맛이 그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공주를 불러가지고 술은 항아리에다 담아놔야 된다.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다 담아놓으면 발효가 제대로 안 되고 술 맛이 변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았어요. 하고 이제 그 학자한테 가가지고 따진 거예요. 이 선생님은 왜 항아리에다 잘 담아놓은 술을 금그릇, 은그릇에 담으라 그래가지고 나를 그렇게 난처하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 학자가 하는 말이, 때로 아무리 훌륭하고 귀한 것이라도 그 맞는 그릇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귀한 그릇이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제가 비록 외모는 못생겼지만 못생긴 속에 얼마든지 훌륭한 지식을 담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봐서는 어떤 분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외적으로 봐서는 되게 불리하게 생긴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불리할까요? 어떤 쪽에서는요, 막 샤프하고 막 멋진 그런 사람보다요, 그분이 딱 맞는 곳에 가면요, 오히려 그분이 더 꼭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가지고, 어떤 분은 외모는 훌륭한데요, 막 성격이 못난, 아주 성격이 아주 못돼 가지고요, 아무 사람도 주변에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외적으로는 좀 아주 풍요롭게 생겼지만 좀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고 정말 예뻐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그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자, 공의적인 측면에서요, 오늘 본 말씀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공의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을요,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이 공평은 아닙니다. 같이 이룬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일이 다르고 공덕이 다른데 무조건 다 공평하게 하는 거, 그건 오히려 역으로 불공평한 겁니다. 많은 일 한 사람이 많이 받는 거 공평한 거예요. 적게 일한 자, 뺀질거리고 적게 일한 자
적게 주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많이 수고한 동역자들을 특별히 청구하면서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같이 일했는데 왜 특별히 마리아에게만,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차별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로마서 16장의 문안장에 보면요,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특별히 청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을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요, 더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16장 12절에도 보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어떤 분은 수고했다 그러고, 또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수고를 할 수 있죠. 근데 많이, 특별히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같이 일을 했지만 정말 특별히 더 수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특별히, 이번에는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이 정말 특별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왜 불공평하게 다 같이 이러면 안 되고 누구만 특별히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수고한 사람이 있고 적게 수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특별히 아주 눈에 띄게 수고를 많이 한 분이 있다면 그 대표로 해가지고, 이 형제님, 이 자매님이 이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구한다고 해도 그게 차별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누구 자타가 공일하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님은 더 특별히 수고를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같이 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많이 수고한 마리아나 버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천거를 하면서도요, 그 천거한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좀 차등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의와 진리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때요, 범죄한 사람에게 혜택을 베푼다면 그것은요, 선량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다니면서 막 칼로 사람을 찌르고 막 술 먹고 막 운전해가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용서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량한 사람이 계속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진 사람을 그냥 무죄 판결해가지고 그냥 사회를 활보하게 다니면,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격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놔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칭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악한 짓을 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를 준 사람은 격리해가지고 그 사람 선량한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한 거예요. 이게 공의적인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대기업에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는 대기업 들어가고 누구는 왜 이 중소기업 와서 이게 봉급도 적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암기력 좋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그래갖고 뭐 스펙 같은 거 안 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고 그런다고,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그 일에 맞는 뭐 학과라든가 어떤 그 경력을 쌓은 사람을 뽑는 그 조건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의사를 모집하는데요, 전기 전공한 사람이 뭘 뽑아요. 그러면 의사 못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이런 조건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뽑을 때는. 그것처럼 나름대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의 어떤 조건은 있지만, 어느 학교를 나왔냐, 뭐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 이런 거 블라인드로 안 본다 이거예요. 암기력 좋고 공부 잘한
사람도 일을 직무 능력이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런 건 좀 부족해도요, 친화력도 좋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그 회사에는 더 귀한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그 어떤 인력을 뽑을 때는 그 인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연구소예요. 연구소인데요, 연구소는 최소한 석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 직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 놓고 연구하라고 하면 연구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정도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조건을 건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공평하게 대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그만큼 자기가 그 회사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막 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요, 막 정식 직원, 대기업 정식 직원들이 봉급 많이 받는 걸 끄집어 내려갖고 평준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그만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회사에서 직급도 그래요. 나름대로 회사에 공헌도가 있고 직무 능력이 뛰어나서 같은 동기에 비해서 빨리 진급을 해가지고 나는 대리인데 과장, 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 임원으로 뭐 부장, 차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직무 능력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공평하다고 할 수, 이건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이런 걸 불공평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길은요 정직한 자로 아주 잰 것처럼요 완벽하게 공평해요. 근데 우리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삐뚤어진 자로 자꾸 뭘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나면요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셔요. 지금은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 같지만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이익 당한 것이 나중에는 지켜보다가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공평의 주님이라는 최용덕 3집에 나오는 그 복음성가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거기 가사가 저는 참 그거 들을 때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하니까 읽어드리면,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날 밤 주님께 나는 울며 따졌었네.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공평하단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한다. 공평하게 사랑한단다. 내겐 누구나 소중한 보석, 나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 있으랴 영원히. 가사가 그래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울면서 따지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공평하단다. 나는 철저히 공평하단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다 사랑한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에 맞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돈을요, 그 사람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걸 주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게 큰 물질을 주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충분히 줘도 그거 갖고 죄를 짓거나 타락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또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 맞게끔 딱 맞춤으로. 여러분, 양복도요, 기성복보다 맞춰 입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죠? 예. 특히 저간 비율이 안 맞은 사람은요, 기성복 사면 정 불편해가지고, 예, 안 돼요. 예. 그렇잖아요. 딱 맞춤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덜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셔요. 여러분, 은혜찬송 277장 오신실하신 주, 그 찬양 부를 때마다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 혼자 못 부르니까 한번. 은혜찬송 277장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절만. 277장.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은혜찬송인데요. 시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송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셔요. 예.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지나보면요, 세미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 당시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거 나중에 느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지금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지 몰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쭉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반드시 손해본 건 보전해 주시고 교만한 것은요 끄집어 내려 주십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 분명히 지키셔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막내 아들인가 봐요. 예, 하나님 안에는요 막내 아들, 큰 아들 없어요. 우리 다 동일하게 취급하셔요. 아이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쓸모가 있어서 여러분 구원하셨고요, 봉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강아지 똥이라는 애니메이션 영상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강아지 똥 그 유명한 영상을 못 보셨어요? 여러분, 강아지 똥 아무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길가에 있는 이 강아지 똥이요, 민들레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쁜 꽃을 이렇게 이 강아지 똥의 그 거름을 빨아먹고 잘 자라서 예쁘게 핀 그 민들레가요, 이 강아지 똥의 어떤 그 거름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그 예쁜 꽃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강아지 똥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애니메이션 영상 보면 참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만들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필요해서 다 만들었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요, 쓸모없는 인간 하나도 없고요, 다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구원받게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돌아보면 자신의 길이 공평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자신이 공평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볼까요? 에스겔 18장 2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다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며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가 많은 것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 이거 자랑해라. 하나님은요 철저히 인애하시고 공평하셔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 그걸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세상 오만 지식 다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구원받고 앉아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보석이고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이에요. 구원은요 똑똑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정말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요 합당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신 거잖아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규례의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이십니다. 규례를 따라 살아야, 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우리도 규례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본인의 소중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2장 6절.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 노와 분으로 하신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한 자에게는 코마만큼의 보응이 있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잠언 11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 잠언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 많은 여자가 존영을 얻죠.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죠. 근면이 일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뿌리는 자 확실하게 상을 받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20절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패례한 자, 마음이 패례한 자, 부패한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의 미움을 받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극명하잖아요. 공의적인 측면에서요, 한 만큼 행위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적인 측면과 호의적인 측면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철저히 공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호의적인 측면인 것을 공의로 대입을 하면 안 되고요, 공의적인 측면의 것에서 악한 자를 혜택을 주는 것은 그건 선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공평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불확실하고 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계속 이 상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볼 때 현재 이 상황이 계속 가지를 않습니다. 상황은 항상 불확실하고 변합니다. 잠시 동안
지속되다가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른 상황으로, 환경으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이요, 한 70, 80 넘으니까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예. 그 잠시 동안 좀 젊었을 때만 좀 이렇게 차이가 있게 하고 나중에 연세 드시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다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가게 또 그렇게 하시는 걸 보는데, 이 세상의 삶 속에서요, 어떤 이는 번영을 누려가지고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역경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연민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전을 시켜주시거든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못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산다면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요, 그런 고난의 골짜기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불행도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서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요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불행이 또 행복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8장 5절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5절. 욥기 8장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이 미약하지만 미약한 상태가 계속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요, 그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중은 창대하게, 심히 창대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이 암울하고 지금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라고 해도요 계속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나고 나면, 그걸 잘 견디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이제 정말 밝은 빛을 보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보면요, 지금 상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반전이죠. 유족한 자들은 양식이 없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애가 없어가지고 막 진짜 고민했던 사람은 7을 낳았어요. 근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셔도 그 상황을 그냥 잘 신실한 모습으로요 견디고, 본인이 죄를 져가지고 뭐 합당치 못한 것을 해가지고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징계의 과정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한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 징계가 있다고 해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의 기간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 징계가 끝나고 나면요 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히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했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걸 싫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잊고 믿음을 저버렸다면 그 훌륭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지를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왕으로 옹립할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버림받잖아요. 지금 상황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늘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이 조금 안 좋다고 해도 그걸 잘 견뎌보세요. 그걸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부하다고, 지금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끄집어 내리거든요. 반대로 지금 좀 가난하고 좀 낮은 위치에 처해 있다고 해도요, 주 안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 공평하신 거예요, 이게.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난, 질병, 재난, 고난, 환난,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계속 실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받고 어떤 핍박받고 뭐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 다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요, 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잘 묵묵히 이렇게 통과하면서 연단이 잘 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부유하고 막 몸도 막 물질적으로도 모든 재능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구원받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참 힘든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은 분들 보면 대개 그런 분들이 구원받아요. 그거 얼마나 큰 혜택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지병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 훌륭한, 육신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춰서 하나님이 쓰시려고요, 그 병을, 자기는 다른 사람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다 하는 능력을 베풀었지만 자기 병은 자기가 해결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낫게 했어요. 끝까지 그 지병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눈도 너무 어두워 안 보여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큰 글씨로 쓰는 것만 보일 수 있도록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어요. 그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분한테 육신적으로도 아주 막 모든 조건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쓰려고, 교만하면 못 쓰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 사람에게 그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건 우리에게 좀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귀히 쓰시려고 연단의 과정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좀 몇 말씀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정말 얼마나 고생스러운,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이 아시아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안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죽는 줄 알았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4장 17절도 보세요.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잖아요. 정말 중한 것을 주기 위해서요, 환난의 과정을 잠시 허락한 겁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부유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 육신, 벌레와 구더기만도 못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고난의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게 상반되는 말이죠. 선을 행함으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야 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막 통과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 공주의 권세 잡은 게 마귀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지금 환경은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 불공평해, 나한테만 왜 이렇게 혹독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사람들이 불평하는 불행한 일들은요, 실상 자신이 초래한 경우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덕을 베푼 사람은 행복하지만 악덕을 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본인에게 원인이 있어요. 미움받는 사람 잘 보면 미운 짓을 해요. 맞죠? 귀여움받는 사람 잘 봐요. 귀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죠? 본인이 귀여운 짓을 하니까 귀여움받아요. 저 사람은 왜 귀여워하고 나는 왜 안 귀여워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여운 짓을 하니까 귀여움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하는 말이 너무 혹독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사람들 잘 봐요. 진짜 귀여워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래,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고 행동도 이쁘게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꼭 안 빠지고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사람을 이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운 짓만 하고 있어. 목이 고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을 계속해.
우상 숭배하지 말라니까 우상 계속 숭배하고, 통혼하지 말라니까 통혼 계속하고,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죽여버리고, 예수님 보내니까 예수님까지 죽여버리고, 계속 불순종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 보면서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잔인하게 죽어가게끔 왜 자기 백성인데 그러냐고. 근데요, 못된 짓만 했어요. 그렇게 환난받을 짓을 했어요. 그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도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 징계받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장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더 깊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예. 그런데 못된 짓을 하니까 그렇게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그 민족을 회복시켜가지고 강대한 민족이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하에서 아무리 부당하게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공평성은 이 다음에 완전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억울해요. 근데요, 그거 밝혀주셔요. 내가 억지로 막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벌써 다 형제 자매들이 인정해요. 아, 저 형제님 억울하게 괜히 오해받았다. 그거 모를 것 같아요? 모르면요, 나중에 밝혀주셔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억울하다고 해도요,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요, 인내하시면서요, 꾸준히 가보셔요. 그러면요, 다 밝혀집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밝혀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재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각인에게 필요한 만큼의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마치는 찬송으로 부를 복음성가 그 247장 나라는 최덕신이 부른 이 나라는 찬송 잘 아시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로 시작하는, 이따 끝날 때 부를 겁니다. 거기도 보면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평하지 하나님이 남이 갖지 않은 것 갖게 했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갖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부분에서 열등한 게 많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장점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이 갖지 않은 거 나 갖게 하셨고,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참 많이 열등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거 나만 갖고 있는 재능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들을 스스로 이게 남용하면 심판을 받지만,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좋은 재능,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살지만요, 비교를 많이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이 왜 행복할까요? 비교할 게 없네. 다 고만고만하니까.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다 농사짓고 살고 뭐 그게 뭐 부유해봤자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아주 부유사들이 있긴 했지만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막 산업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서요, 막 돈 많이 버는 연봉 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비교 안 하면 나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비교하니까 불행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준 재능대로 많이 준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조금 준 사람이 조금 주세요. 재능이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재능 갖고요, 그 재능만큼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상급은 그 사람이 더 작아요. 나는 재능이 작아요. 작게 줬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고 재능이 작아요. 그러면
작게 줬으니까 작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능, 작은 재능 가지고 힘껏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큰 재능 가지고요, 태만하게 산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은 더 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적게 주면 적게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그러고 살면 돼.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시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끼며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선교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선교 영상 후에 봉사장님 광고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는 늘 불공평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많은 환난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반전을 이루어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